오늘 말씀은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핵심이면서 그리고 전체 개론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핵심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붙잡았습니다. 예전부터 왕가에는 혈통과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왕자냐? 그 왕자의 핵심은 왕의 핏줄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가에만 내려오는 특별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 조선시대 때에는 양반들은 피가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선의 500년 동안의 왕이 쭉 이어지면서 그래 뭐 왕의 피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처음에 왕이 됐던 태조 이성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뭐가 다른 점이 있었는가? 자연스럽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계속 내려오는 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가 그가 이뤘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졌어도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왕조가 바뀌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DNA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어려운 것보다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잘 알죠. 우리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저희 집사람 때문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이 뭐 DNA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어떤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자녀가 부모 닮은 것을 DNA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왕가가 그렇게 훌륭한 왕조를 이루고 그 왕의 핏줄 혈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에게 도대체 다른 왕들과는 뭐가 다른 점이 있었는지, 뭐가 그를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뭐가 그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었는지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중심이고 그리고 내일서부터 40일 동안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권이 어느 정도 기틀이 갖추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그의 생각을 이렇게 축복하고 돌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씀을 들어요.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 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든 기간이 있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당신의 아들 때에 하면 좋겠습니다.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한 가지를 해요. 그것을 다윗의 계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꽤 긴 하나님의 선포이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저는 이곳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으로서 그의 왕조가 튼튼히 서갈 수 있었던 중심이 있고 그 똑같은 DNA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호칭 하나가 나오는데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명하시고 표현하실 때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기서 너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너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의 내용이고, 이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말씀하라고 전한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따옴표를 딱딱 해서 너 가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그대로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는 중에서도 소중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한 분 훌륭하게 만난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주며, 배우자를 만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자녀와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관계와 만남은 참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 개혁, 혁신, 죽었다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가지고 하나님과 허락되신 새로운 생명, 새 생명, 부활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다시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를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우리가 서로의 상황에 있어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흔히 맺게 되는,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피부에 닿도록 가르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굉장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종 이렇게 호칭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가 종이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이셔서 그 종을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 종 역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상호,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이 책임이고 권리고 특권인지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로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유업으로, 약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의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냉장고를 열거나 혹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부 사이의 친밀한 하나됨처럼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왕과 백성, 다스리는 왕,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임금으로서,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안정과 평화를 느끼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밑에 종이나 아들이나 자녀나 백성이나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 우리가 보통 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행동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관계를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보호하심과 어떠한 약속을 받고 계신지도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를 주인으로서, 내가 너의 주님으로서 너를 붙들어 쓰겠다라는 약속과 선포가 함께 있는 것이고,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지키고 내 것이 너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전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셨고,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셨고,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 주인이셨고, 친구이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신실하게 해오셨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편으로 증거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연약했고, 우리는 얼마나 배반하기 쉬웠으며, 우리는 얼마나 죄짓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싶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냥 주님과 종, 주인과 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45편 말씀을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나의 종이라고 불림받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종,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나타내는 친밀감과 약속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말에 다윗은 여러 삶의 경험으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당시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 통틀어서 놀랍고 특별하게 있었던 탁월함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은 나의 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까지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나가다가 좋은 편말 써 있는 것을 줄치고 동그라미 쳐놓고 사진 찍어 놓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누구? 그분의 종.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고 전제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길이와 크기와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세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간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심어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11절,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심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신다, 옮겨 다닐 필요 없이 거기에 정착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과 함께 너의 가문을 한 왕조로 삼겠다, 너의 집안을 왕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성이에요. 지속,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유효하냐. 우리가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하면 보통 2년이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혹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있을 동안에 그것은 실효성을 갖습니다. 어떤 법의 지배나 우리가 약속했던 것에 대한 어떤 힘을 갖습니다.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 길이는 얼마입니까? 영원한 약속을 주님께서 맺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속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 때 의외로 여러 관계들에 있어서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나 자매 중에 한쪽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혹은 어리더라도 내가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관계를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좀 진중한 만남을 갖고 싶다. 이제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그냥 그 사람이 좋아, 관심이 있어, 만나보고 싶고 그냥 뭐 커피라도 마시고 싶고 영화라도 보고 싶고 지금 좀 같이 있어. 심지어 청년들 보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혹은 뭐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올 때 혹은 뭐 생일이 다가올 때 뭐 휴가가 있을 때 옆구리가 시렵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 좀 같이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뭐 둘 다 뭐가 잘했다 잘못다의 수준은 아닙니다. 뭐 청년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짐작은 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 만남의 관계에 대해서 이마만큼의 책임과 이마만큼의 기대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나는 그렇게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몇 번 그냥 우리 차 마시고 알아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이 관계가 여러분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가 오래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데 결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만날래라고 한쪽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그래 나도 이 만남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전제로 뭐 커피를 마시든 뭐를 만나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전제가 맞춰질 때야 비로소 이게 같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그 지속성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영원함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크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런 관계에 있어서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함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 퍼센트를 봤을 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에 합당한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 한 덩어리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만나기보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삶에는 한 요만큼은 내 소유도 내 영역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황들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좀 가릴 거 가리고 좀 피할 거 피하고 이렇게 살기를 좀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과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것과의 차이만큼이나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영원까지는 필요 없고 이번 달만 좀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가 갈등처럼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간극과 유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부담되고요. 어려워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과 바꾸셔서 우리의 온전한 우리를 원하시지 우리의 어느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포기하셨으니까 전부와 전부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올인하면 같이 올인하게 되는 건데 한쪽은 올인인데 한쪽은 조금 그래도 좀 이게 늘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세대를 이어가고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나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말 받고 싶은가? 그것은 정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싶게 하고 정말 그것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결단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한다면 바로 이 지속성에 우리의 믿음을 힘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발적으로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발적인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전부를 사랑하지만 반대편 배우자가,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내면 아내가 자신의 전부를 주려고 하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것은 지금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다윗이 이걸 받을 때 부담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 아니고 너의 자녀에게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왕조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 다윗은 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축복인 것을 알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고 싶다,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멘,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연한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영원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추고자 하는 영역,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퍼센트, 우리가 문을 잠궈놓고 보여주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만의 방을 열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도록, 그것을 다스리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건데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숨길 게 어디 있고 감출 게 어디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잡고 있어서 뭘 또 유지하고 뭘 더 살아갈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감춰지고 영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혹은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5년, 10년, 20년은 숨길 수 있겠죠. 숨길 수 있겠죠.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죄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너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다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붙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더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자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DNA랄까, 하나님의 특징이랄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의 DNA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갖고 계셨던 놀라운 특징이 자녀인 누구에게? 다윗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그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고 그런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놀라운 일이 아닌 것과 동시에 사실 굉장히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혹은 그에는 다윗의 자손, 아들들, 그의 자녀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다윗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나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시라는 거.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보이는 특징이 DN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영원하신 왕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DNA, 다윗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놀라운 DNA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들로 삼으셨다고. 본문 말씀이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똑같이 다윗의 왕가에 있는 것으로 다윗을, 그의 자녀들을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삼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시의 바리새파나 제사장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으셨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너무 기분 나쁘고 화를 냈던 영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불렀다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어의 아빠라는, 우리나라 발음도 비슷하죠. 이 아빠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빠라는 뜻은 우리의 표현 똑같이 진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빠는 좀 다릅니다. 요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빠를. 어느 순간에 저희 딸들이 저를 이제 아빠 편하게 부르죠. 아직까지는 안 와서 참 다행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싶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굉장히 뭐 편하게 뭐 다가옵니다. 뭐 주로 이제 뭐 부탁하라고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이제 아빠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오죠. 평소 때는 잘 아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면 아무튼 뭔가 돈이 나가요. 저한테 뭐가 이렇게 좀 뭐 없어지고. 그리고 주로 엄마 없을 때 와서 이렇게 불러요. 저희 집사람 없을 때 와서 아빠 요러면 알아차리는데도 그래도 뭐 넘어가 주는 게 또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좀 그러면 이게 좀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저는 언제부터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어떤 거리 설정, 그러니까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비슷해요.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요 친족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정말 빼도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안 불렀다니까요. 아빠라고 불렀다니까요. 아빠라고. 그리고 그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엄청 괘씸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해라. 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니네 아빠야?
우리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보다 더 어떤 친밀함? 나의 아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버지한테 그 친구 아빠라고 직접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리 때문에 그래요. 뭐 굳이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우리 아빠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오늘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 호칭은 뭡니까? 뭐 아버지든 아빠이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어느 왕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허락된 적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도, 그 위에 북이스라엘에 새로 생겼던 어떤 왕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아빠라고 안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로하고 다윗도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왕이었던 핵심의 DNA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래, 넌 날 아빠라고 불러. 오케이.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셔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마땅히 당신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것을 아버지로서의 행동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함께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으며 자녀가 없는데 부모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부모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말이에요. 마치 아내가 없는 남편이 없고 남편이 없는 아내는 있을 수 없죠. 그냥 남성과 여성이 있는 거죠. 남편이란 말 자체가 관계를 포함하는 말이고 아내라는 말 자체도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없으면 서로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도 관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해 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래서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40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딱 하나만 붙잡는다고 한다면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은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저희 교회 중층 2층에도 제 사무실이 있는데 공장장실이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제자훈련 들어오실 때 다 공장장실. 왜 공장장실인지는 아시죠? 이곳이 공장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공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걸 교회로 만들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생산 물품을 좀 바꿔보자. 우리는 믿음을 만드는 공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 공장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냥 다 그대로 여기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이었던 모습이 대충 가릴 거 많이 가리지도 않았어요. 페인트칠만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실이 아니라 공장장실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전 저 스스로를 공장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장장실에 와서 이렇게 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하세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아무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거침없이 저희 집사람도 노크를 해주고 그러는데 진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들어오는 두 엄청난 존재가 있어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서 제가 간식을 어디다 숨겨놓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빼가요. 그냥 찍 가져간다 아빠. 그러고 그냥 없어졌어요. 제가 숨겨놓은 곳을 다 알아요. 엄청 허무해요. 제가 집사람도 몰래 숨겨놓는 곳이 있거든요. 과자를 못 먹게 하니까 갖다 놓는 곳이 있는데 가져가 버려요. 이런 용감함이란. 근데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또 사다 놓는 거죠. 그럼 또 없어져요. 그래도 뭐 그냥 그게 내 운명이라지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부모에게 와서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칠게 딱 하나만 본다면 오늘 그걸 나눌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이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뭐 어마무시한 어려운 걸 믿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관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어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문제는 우리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다윗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하신 약속과 지속성과 분량에 비해서 아까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요만큼은 좀 떼놓고 하나님 요만큼 내 거 요만큼 이렇게 또 떼놓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난 너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야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셨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전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에 커다란 간극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랑 참 제가 어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랑 저는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난 사실 왜냐면 그분 자기 외모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일인가 싶으면서 하지만 되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점심 먹으러 같이 갔다가 이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또 있나? 근데 이분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이제 본인의 자녀 이야기와 본인의 이제 신학교 스승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오늘 좀 같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분이 그린웨이 박사님, 닥터 그린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대요. 대단하시죠.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근데 멕시코 선교할 때 어느 날 늦은 밤에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꾀죄죄한 여자아이가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서 바깥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밤에 서 있으니까 여자아이가 서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얼른 들어와서 뭐 어쩐 일로 찾아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물어보니까 어쩐 일이니? 왜 그래? 아기야 왜 그러니? 10살이면 조만하잖아요. 애잖아요. 뭐 알겠어요 여자애가. 10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가 어렵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가 4살 때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는데 3개월 전쯤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어떤 생활한 거예요? 유리방황 걸식을 한 거죠. 3개월 동안 구걸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흘러서 연명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마침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그래도 선교사 집에 가면 먹을 것은 저녁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와서 두들긴 거였어요. 마음이 너무 딱하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이 닥터 그린웨이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 여보 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좀 집에 있어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 권총 가지고 그런다고 하니. 그래서 이 그린웨이 가족이 의논했답니다. 이미 그 가정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를 한 명 더 입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 그린웨이 박사님이 이 아이 여자아이한테 물었대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네가 결정해. 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이 집에서 살아도 좋아. 우리가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돌아갈 때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3개월이지만 바깥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사실 저희도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살짜리 애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남고 싶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린웨이 박사님 말했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됐으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뭐든지 먹어도 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말해. 내가 다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이제 너 아빠야, 아버지야. 너 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의지하면 돼. 아이가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잘 그러겠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한 번도 이 그린웨이 박사님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보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도 먼저 달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꼭 엄마나 아빠가 이거 너 먹어라 라고 줘야 그래서야 그걸 이제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아이 마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좀 이해는 좀 될 것 같아요. 손님인 거죠, 손님. 아무리 잘해줘도 손님으로 있으면 진짜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잘해줘 애써주는 건 고마운데 손님이면 집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고 아버지의 따뜻한 보호도 받지 못한 이 아이가 뜻하지 않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를.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설교와 말씀을 듣는데.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막내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노진준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한 살 때 한국에서, 이분 미국에서 살던 분이거든요. 한 살 때 한국에서 입양이 된 아이예요. 명우라는 아이였는데 정말 순한 아이가 왔대요. 아들이 정말 순한 아이가. 크게 우는 일도 없고 때를 쓰는 일도 없더래요. 한 살인데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너무 우리 너무 럭키하다. 진짜 순한 애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한 애를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서 이 아이가 그냥 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살, 4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잘하지 못하더래요. 자기 표현도 하지 못하고 말을 해도 좀 어눌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자폐나 언어 장애가 아닌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도 찾을 수 없더랍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 아들이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 결핍증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아주 어릴 적에 왔는데도 한 살 때 왔는데도 한국에 있는 동안 부모를 3번, 4번 바꾸면서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고 우는 것밖에 표현을 못하는데도 자꾸 자기를 안아주는 품이 바뀌고 이게 바뀌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내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조르는 일도 없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일도 너무 어색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오래전 일이지만 이 설교를 하실 때로부터 몇 년 전에 한국에 이 목사님이 나올 때가 있어서 아들에게 물었대요. 명우야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한국에 갔다 올 때 사올 테니까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정말 큰맘 먹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딸들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뭐 수첩 갖고 와가지고 아빠 얼마까지 돼? 이렇게 아마 바로 딜을 들어올 거예요. 뭐 얼마짜리까? 얼마까지 돼? 뭐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하겠죠.
그렇죠? 제가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 같으면 진짜 뭐 그럴 텐데. 그래서 뭐든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사줄게. 큰맘 먹고 얘기한 건데 한 번도 사달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필요한 게 없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하지만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뭐 준 게 있어야지 고맙지. 그렇죠?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 줘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그거 들고 들어가는데 그냥 받지도 않는데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아내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명호한테 뭘 사다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아이파드라고, 요즘 다 아이폰이라고 핸드폰 쓰잖아요. 아이파드라고 예전에 음악 듣던 그런 게 있어요. 기계가 아주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파드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하나 사서, 액수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한 번도 뭐 사달라고 그러지 않았던 아들한테 아이파드를 사서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로 줬대요. 근데 아들 놀라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막 민망할 정도로 너무 썰렁한 막 이러면서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났는데 아들이 이 아이파드를 가슴에 품고 자고 있더래요. 밤에 들어가 봤더니 귀에다 꽂고. 다음날 들어갔는데 역시 가슴에 품고 손에서 이 아이파드를 놓지 않고, 아이팟을 놓지 않고 계속 듣고 귀에다 계속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그렇게 자고 있더래요. 셋째 날에도 들어갔는데 또 그렇게 자고 있더래요. 가슴에 품고 그걸 듣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물해 주신 기쁨보다 슬픔이 너무 커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래요. 그렇게 갖고 싶으면 사달라고 하지.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내가 지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내가 자기 아버지인데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아이팟 나도 갖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다시 그린웨이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은 닥터 그린웨이가 서재에 있는데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에 앉아 있는데 닥터 그린 옆에 와서 이 서더래요. 그래서 돌아앉아서 이렇게 물었대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닥터 그린웨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그래요. 울었다고.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고.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부르고 이제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 닥터 그린웨이가 아이가 신발끈 하나 준다고 얘기해도 감동해서 울면 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놀랍게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여 주겠다는 약속은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진짜 엄청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얘가 드디어 나를 의지하기 시작했고 나를 붙들기 시작했고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고 그런 나의 하나님에서 그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네 아들이고 너네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지금 그 감동과 그 상황을 우리는 잊어버렸지 모르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돌아 앉아서 아마 우셨을 거예요. 얘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를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비록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춘기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려고 힘들어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크기로 영원하신 지속성으로 온전하신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DNA를 주님께서 떠올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DNA 핵심이 뭐냐면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왕의 아들에게 딸에게 왕의 모습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움츠러 살아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DNA, 왕의 DNA,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그분께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좀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모든 페이지와 모든 장에서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반복하시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핵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의 DNA. 앞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다윗이 고백했던 곳에 우리 같이 고백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신기하죠? 그가 왕이었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중요한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렸던 방법이고 능력이고 힘이라고 싶습니다.